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는 떠나갔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는 어떤 시대였나요? 로마서 7장, 죄와 사망 권세가 나를 포로로 잡아 질질 끌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란 놈이 나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데 나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어 사는 것이 좋았냐고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란 놈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나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너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까요? 원수 마귀가 율법을 들이밀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릅니다. 말씀에 너 뭐라고 써있니? 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잖아. 너는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했니? 너는 오늘 또 너의 이웃을 사랑했니? 네가 살인자야. 네가 간음한 자야. 네가 도둑질한 자야.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밀며 오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말씀 볼까요? 우리 레위기 18장 보세요. 레위기 18장 4절,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봅시다. 레위기 18장 4절.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잘 못 찾으시죠? 레위기 18장 4절이에요. 레위기 18장 4절. 다시요. 레위기 18장 4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래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못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너 죽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 살아요. 그런데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기를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이 율법대로 살라고 요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거듭 또 말씀드려요.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3장. 율법은 왜 필요해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 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죠. 율법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 욥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욥은 나의 달려갈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고백하지. 그 정금, 그것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죠.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율법대로 살라고 말해요. 네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다시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뭘 못할까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지금 제 아내가 없네요. 병원에 가 있는데, 이럴 땐 해도 돼. 제가 제 아내를 권현주라는 그 제 아내를, 여인을 사랑해요, 그렇죠?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사랑해요, 그죠? 근데요, 제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제가 364일은 권현주를 뜨겁게 사랑해요. 364일은. 그리고 1년에 하루만 제가 바람을 필게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365일 중에 하루 바람 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그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0점도 더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거 된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364일은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하루 정도 바람 피는 건 내가 봐주겠다. 손 들어봐요. 그런 건 없어, 그렇죠? 우리들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며, 우리들은 1년 365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원치 않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예.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 그건. 그렇죠? 아니, 단 1분도 안 돼. 온전히 나만 봐야지. 이기적이야 되게. 어떻게 그래, 사람이 좀 봐줘야지.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나만 봐야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613개의 율법의 규칙들이 있고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이 율법 613개에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건 무수히 많아요. 자, 수많은 율법의 규칙들이 있고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켜요. 613개 중에 612개를 지켰어. 그런데 613번째를 못 지켰어.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613개 중에 한 개도 지키기가 어려워.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 문제에 매여서 늘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없어서 알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하지 말라네요. 예. 하지 말래요. 아내 없을 때 한번 해볼라 했더니 안 되네. 여러분, 그렇죠? 아무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해요?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나만 그러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자,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무엇을요? 구원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위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계명 다 지켰니? 네, 제가 다 계명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의 그 부유한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요, 제일 많이 시험에 빠지는 성경이 어디? 레위기. 제일 많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렇죠? 근데 레위기가요, 여러분 알면 되게 성경이 재밌어요. 레위기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한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가 이제 그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요. 그때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한다고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죄인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끌고 온 송아지는 반드시 흠없는 송아지여야 돼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송아지에는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말이야 그런 것만 좋아하신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송아지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의 그 흠없음은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는 이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흠없는 송아지여야 된다고요? 그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어요. 서로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문선명이, 안상홍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도 우리를 죄인의 괴수일 뿐이에요. 그 더러운 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직 흠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려 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의 그 흠없음은 안수할 때 나에게로 전가가 되어지고, 나의 죄는, 나의 모든 죄는 그 제물, 그 송아지에게, 그 양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양이, 그 염소가, 그 송아지가 나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죽는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흠없으신 예수님, 우리 그랬죠? 100% 흠없으신, 틈도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는 율법, 내 육체의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내게 증거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부요절 가족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늘 넘어져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늘 실수하죠. 그러나 그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죠. 그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